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우리가 형제를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함께 세워져 가는 내용을 기록되어져 있지요. 13장에서는 세상 권세, 복종해야 될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세금 바치는 문제, 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내용을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걸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심한 표현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도전하면 우리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소위 말하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용납이 안 되죠.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문제이고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느냐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당시 로마의 그 당시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주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전에서 그들의 신에게 고기를 바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가 시중에 나중에 제사 드린 후에 시중에 그 고기가 이제 팔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거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되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거의 받쳐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난 먹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난 차라리 채소를 먹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 먹는 파와 고기 먹지 않는 파가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우리나라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제사 문제. 예, 지금은 거의 그래도 제사 문제가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한때는 제사 지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죽은 자에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부모에 대한 이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 정도로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교회 안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죽은 분은 이미 천국을 가셨다, 다 그건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강경하게 또 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명절만 되면 이거를 시골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형제자매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에다 꼽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교회도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 숭배한 건데 어찌 먹을 수 있느냐, 난 채소를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래. 오히려 보면 지금 고기, 그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3절에 우리가 읽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그거를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받으셨다의 반대말은 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걸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요즘도 그런 교회에, 이 크고 작은 교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선택적 교제라는 게 있어요. 선택적 교제. 예를 들면 자기하고 레벨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우리하고 멤버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하니까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바운드리를 교회 안에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정치적 수준이죠. 또 야당을 또 가장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또 야당파가 있죠. 또 여당을 좋아하는 또 분들은 또 여당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여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야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서로 경쟁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용납하지 않고 서로 배척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적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영성이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하고 대화가 되고 자기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 교리와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함께 할 때에 저들이 형제요 자매지, 거기서 벗어나면 다 어떤 자들이다?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따로라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로. 한 분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로인 거예요. 따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 둘째 아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죠? 반대한 사람이 형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재산 갖고 간 것도 아니고요. 형한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불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용납하고 받아들였는데 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말도 안 되는 놈이니까 어떻게 저를 용서하고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잔치를 베푸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아버지 앞에 따지잖아요. 아버지가 용납했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아버지가 반지를 껴줬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하는데 형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어떡하느냐.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이 그래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진리.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먹는 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용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걸 못 먹어. 다 하나님 건데 이러면서 먹겠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우상 숭배한 거를 귀신에게 바쳐진 걸 먹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비판한다는 거죠.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14장 내용에 보면은 두 가지의 로마 교회의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와 또 두 번째 문제는 주일의 문제였어요. 주일의 문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봐라,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는 안식일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니까 그날이 소중한 날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지. 우리가 뭘 믿는 거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아침이 최고의 감격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매일 주일이야. 그러니까 날짜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든 날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면 돼. 교회가 예배드리는 날 함께 예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타협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먼저 우리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면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런 슬쩍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래가지고 파를 만들고 갈리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요.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이 금방 오실 테니까 혼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만 충성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일 하는 건데 뭘 십자가 가가지고 살려고 그러느냐. 혼인을 안 해도 된다. 바울 봐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또 음식물 가지고 서로 간에 칼을 만들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주인이 만약에 철저한 이교도라고 하면 그분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에게 예를 갖추고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식당 주인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걸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판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걸 우리가 보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이 음식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들어갈 때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물을 보고 거룩하여진다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제사 문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절대 지키지 말아라. 맞습니다. 저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부모님이니까 서 계시는 정도 하십시오. 음식 만드는 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자식의 도리니까 형제들 간에 다투지 말고 음식 준비하십시오. 저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가지 않아. 난 우상 숭배해서 난 가고 싶지 않아요. 난 그러면 저는 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을 여태까지 키우고 여태까지 당신을 바라본 부모가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십시오. 다만 제사 드릴 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느냐 지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중요한 거지. 쟤가 왜 저러느냐, 쟤는 저거 나쁜 거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팔을 만들고 갈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어떻게, 로마서 14장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거 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정말 우리 진짜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만약에 난 주의를 못 지켜요.
나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단이에요. 바로 교회에서 정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게 6절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를,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있는 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다 속내는 뭐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7절에 이야기해요. 6절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주장하는 거냐,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는 거냐, 이거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한국교회 11조 문제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하지 않는 게 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옳고 그름을 좀 여기서 논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난 11조 드릴 수 있지만,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11조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그런데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난 안 하니까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걸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우리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르죠. 또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다르죠. 또 생각도 다르죠. 배움도 다르죠. 우리는 계속.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주의를 지키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확정된 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납하자. 만약에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요,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용납하지 않았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유산을 물려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이제 서로 파가 생기고, 뭔 장로파다, 감리파다, 모험파다, 좋아요.
다양한 건 좋아요. 정치적으로 다양한 건 좋고, 그러나 자기네만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오라. 그래, 그 방법도 좋겠다. 그래, 침례 맞아. 침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세례, 그 당시에 세례, 침례, 그런 침례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던 것 같고, 약식으로 세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그 전통을 이어받았어. 그러나 정신은 같아. 그래, 침례도 오라, 세례도 오라, 이러면 되는데, 침례만 옳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시 이 시대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다 부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창녀, 그 당시에 과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 그 당시에 안진뱅이 환자, 이런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에 배움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고고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한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큰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냐, 비진리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조건으로, 무슨 이유로 형제를 비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하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그가 넘어지든지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결국은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던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이 되면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주를 위하여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언제든지 교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지요. 여러분, 용납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훈계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감동이 됩니다. 가르침으로 바뀌어질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통일돼도 벌써 통일됐죠. 동서가 통일돼도 벌써 통일이 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판사 앞에 왔어요. 이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순대를 먹다가 경상도 남편과 서울 아내인데 순대를 먹다가 경상도 남편이 가서 된장 좀 가지고 오라고. 왜? 나는 순대 된장 찍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서울 아내가 그러면 된장 갖다 주면 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진짜 촌발 날리게 어떻게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냐? 응?
순대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서는 된장 찍어 먹었으니까 난 된장 찍어 먹었단 말이야. 된장 갖다 줘. 그랬더니 또 아내가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니네 집구석이 총구석이지.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 이혼할 거야. 하여튼 판사 앞에 온 겁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판사님한테. 판사님 순대는 소금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은 간장 찍어 먹는데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던 순대를 간장에 먹던 된장에 먹던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용납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부부가 행복하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감정도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싸울 때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싸우는 거냐 라고 하면 멈추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할 때에는 진리의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신앙의 성숙이 될 때까지 그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로 너는 그거 잘못됐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 교회 튕겨나가는 겁니다. 교회 튕겨나가면 구원의 발걸음은 멈춰지는 거고 이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런 어떤 거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먹느냐, 마느냐, 언제 주님을 지켜야 되느냐, 예배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이느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야, 그건 뭐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는 사람이든 뭐 주의를 지키든 뭐 하든 이렇게 굉장히 다 유하게 용납하는데 마지막에 하나 딱 정리시켜주는 게 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주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거죠. 살아계신다는 건 뭐죠? 지금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자, 심판받을 때 무엇 때문에 심판받느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은 용서되지만 자기를 위하여 했던 말은 모든 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자.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서랑설레하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말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말, 이 혀가 자백할 날이 올 거야.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때 가서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은 옳고 그름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것이 없다.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드린 고기를 속되게 여기며 속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예요. 그러나 속되지 않게 여기면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고 속되게 여기지 아니하면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러니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17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요즘 뭐 할 말이 많아요. 요즘 뭐 술의 문제 뭐 이런 건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요. 이제 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술의 문제도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담이지만 이제 조직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이제 교구 목사를 하던 뭐 하면 연초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럼 이렇게 뭐 봉투에도 이쁘게 또 해서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근데 대다수의 남자들 이제 그래도 교회 안에 막 집사님들인데요.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아주 그래도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의 상태는 여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여자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부탁한 거 보면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고민해요. 자식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남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술 끊게 해주세요. 올해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 기도할 내용이야? 지가 끊어야지.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부부학교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지금도 길게 했고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술을 잠언 같은 경우는 먹지도 말라고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잘한 자들은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자꾸 교회에서 술 먹는 게 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술 먹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남자 크리스찬의 대다수를 죄인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술을 먹습니다. 교회 와서는 안 먹는 척하고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겠지. 무슨 말이냐? 그렇다고 제가 또 술을 먹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형제의 사랑이다. 우리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함께 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적용을 하면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 때까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길 때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로마서 14장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통 나라가 찢어져서 온통 교회들이 다 찢어져서 온통 물난리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 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